오늘은 이제 그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은혜 이야기,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주제 아래 끝자락에서 만난 은혜, 끝자락에서 만난 은혜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그 건강검진을 받는 해가 되어서 이제 위 내시경을 했습니다. 수면 내시경이라서 너무나도 편하게 검사를 마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 결과지가 이렇게 있길래 제 손에 있어서 제 인공지능에게 그 내용을 판독해 달라고 했더니 위암 소견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놀라실까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막상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제 설명 들으니까 저의 위 상태가 지극히 좋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 10분, 20분에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제 인생을 잠깐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그걸 읽으면서 나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동안 잘 버텼다.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그래도 들어서 막 무섭거나 그러지 않아서 제가 속으로 참 기특하다. 제가 속으로 기특하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아무튼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 예상치 못한 벼랑 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끝이 누군가에게는 뭐 건강 검진 후에 뭐 의사 소견서일 수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무너져 내린 뭐 관계의 폐허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파탄일 수도 있고, 실직일 수도 있고, 불합격, 이별 같은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는 소망이 없다. 정말 벼랑 끝자락인가 보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 끝은 끝이 아니란다. 그 끝자락에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의 강력한 은혜는 우리가 인생 정상에 올랐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닥에서 끝자락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정말 그때 마치 동화줄처럼 바로 그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끝자락에서 만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생 끝자락에서도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가를 살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강도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이 강도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행악자들은 단순한 절도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행악자는 로마법에 저항하거나 민중을 위협하며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런 폭력적인 그런 반역자, 아주 악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는 사회로부터 종교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도 다 내쳐진 최악의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형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지상에서 하여튼 가장 천천히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무도해서 이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로마 사람들이 법으로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이 십자가형은 주지 말자 할 정도로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이 강도 두 사람이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동굴 깊은 곳에 지금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도 이제 없었고 미래를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통과 절망만이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끝자락,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두 강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 끝자락에서
그들은 마지막 기회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장면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지금 두 강도들 그 사이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극적인 장면, 우리가 그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심지어 과거 내가 저질렀던 죄악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인일수록,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놓여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가까이 우리 곁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사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인생 끝자락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 인생에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부족하니까, 힘드니까, 절망적이니까 그만큼 더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인생 끝자락에 서서 누구 나를 구해줄 분이 없으세요라고 소리 지를 때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 두 강도들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가까이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더하려고 하거나 주님 가까이 있으시니까 더 그런 은혜 받으려면 더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거 아니죠. 불행에 빠지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런 끝자락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인생의 끝자락,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느냐, 이걸 나의 것으로 받느냐, 팽개쳐 버리냐는 우리 자신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은혜를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악자를 꾸짖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처지가 마땅함을 인정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 그는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께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제 외쳤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그의 진심 어린 회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죄인됨,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서 빛나는 예수님의 순결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왕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간절히 영원한 소망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외침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포입니까? 그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받았고 죽음 이후 영원한 안식과 기쁨 있는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선행도 쌓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입을 그 어떤 선행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그 믿음으로 매달렸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 장면을, 이 두 강도들, 이 강도에 대해서 이 장면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강도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잃은 자를 위한 복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을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지금 누가복음은 구세주로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 비유를 기록하고 있고, 18장에는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19장에는 삭개오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7장에서는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찾아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찾아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이 오늘 또한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지금 여기 임한 그 은혜를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강도처럼 어려움에 처하고 벼랑 끝자락에 서 있을 때 주님의 은혜는 오늘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내가 언젠가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서야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은혜는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하셨다고 하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셨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이란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특징적인 단어인데 지체 없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미래의 종말론적인 사건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임하는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도 임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나에게도 임하셔서 지금 받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이 은혜 정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저를 붙들어 주시니까 제가 잠깐 아민가 라고 하는 순간에도 그때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2000년 전 십자가 옆에서 절망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던 그 강도의 이야기,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곤 합니다. 사업의 실패, 건강의 악화, 인간관계의 파탄 등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순간들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 이상 정말 붙잡을 곳 없이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절망감에 휩싸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너무 늦었나 보다. 나는 너무 늦었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인생 루저예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나는 너무 늙어서 이제 점점 쓸모가 없어지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강도도 그가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은혜 말입니다. 멈추지 않는 은혜. 정말 그 자리에서도 그게 그 벼랑 끝인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인생 끝자락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실패자의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바라보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나를 바라보면 분명히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면 절망할 것입니다. 정말 이제 어느 곳 하나 옴짝달싹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옆 강도만 하겠습니까? 이 강도만큼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시대로 바꾸어 표현하면 사형수가 되어서 내가 지금 사형수가 되어서 교수대에 목매달려서 대롱대롱 지금 달려서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순간, 여러분, 이런 순간 그 끝자락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지? 도대체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무엇이 간데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실까? 정말 반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은혜는 멈추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역 강도의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분 감동적인 회심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끝자락 중 끝자락에 있었고 죄인 중에 죄인의 자리에 있었고 아무런 공로, 정말 이제 눈꼽만큼의 공로도 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거기까지도 멈추지 않고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는데, 내 삶의 여정 속에 정말 어떤 순간을 만날지 모르는데,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운전해 가다가 요즘 뭐가 땅이 푹 꺼지잖아요. 갑자기 푹 꺼지고 다리가 푹 하고 무너져서 정말 그 찰나 같은 그 순간을 내가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고,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고, 나는 끝이 아니라 나는 시작을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것을 깨달아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라도 지금 이 새벽이 바로 내 인생의 끝자락 같다고 느끼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뭐 끝자락까지는 아니라도 좀 위태위태하다, 많이 위험하다, 많이 힘들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없고 마음이 무너져버린 상태에 있고 심지어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바로 그 끝자락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너가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 너가 회개하는 그 자리에 낙원의 약속,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약속뿐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천국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미 시작되었단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는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낙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을 누리게 하옵소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지금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자락에서 만난 은혜, 이 제목처럼 주님의 은혜는 인생 끝자락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다시 용기 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는 주님 옆에 있었던 강도처럼 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부끄러운 과거, 죄악만 남은 존재입니다. 나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저도 주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은혜 이야기, 멈추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고난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달라고. 정말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며 주님의 눈과 마주치며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그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참으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